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39쪽 디모데전서 4장 6절, 7절, 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39쪽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니고 작은 죄라도 들키면 죄가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말이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 말이 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조차도 손으로 가릴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가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자녀인 우리들이 있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현존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폐부까지 시험하시는 눈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증언하고 있지요. 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산다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취급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고 주님의 교회가 욕을 먹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다시스로 도망을 가지요. 다시스로 가는 배 밑창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배 밑창에도 계셨습니다. 대풍을 일으켜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심을 보여주셨고 결국 요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게 되지요. 다윗이 은밀하게 밧세바를 데려다가 동침하여 임신을 시킵니다.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소환하여 자기 아내인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려고 집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했지만 밧세바의 남편은 자기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자기 혼자 편하게 집에서 살 수 없다 하여 왕궁문에서 부하들과 잠을 잡니다. 그러자 다윗은 다음 날 다윗이 직접 우리아를 초청하여 먹이고 마시고 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취한 상태에 자기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자게 하려고. 그러나 우리아는 취한 상태에서도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다윗의 이런 계획이 무산되자 이제는 우리아의 상관인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 손에 들려보내지요. 편지 내용은 이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앞에 앞세워 두고 너희들은 뒤로 물러나서 그로 하여금 맞아 죽게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살인 명령이에요. 결국 우리아는 다윗의 음모에 의하여 전쟁터에 죽게 되죠. 자, 이제 다윗의 범죄 사실은 문제될 것도 없고 감쪽같이 은폐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의 모든 죄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은 그의 죄를 지적하시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죠. 요셉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먼저 유혹을 한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확실히 의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유혹에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 결과 그는 감옥에 가야 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은 요셉을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시지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를 이 사실에 근거해 행한다면 절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는 범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아예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소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성경은 왜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이건 시편에서 밝히고 있죠. 또 시편 94편에 보면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하나님이 알아채지 못하리라. 이런 착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노아 시대보다도 더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문 앞에까지 이른 그야말로 역사의 종말의 끝자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판자로 분명히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그런 시대죠. 이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럼 나가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할 때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경건을 위하여 심사할 때라 그 말이죠. 이 경건이라는 것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경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사방에 널려 있기에 적당히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어느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가장 열심히 최선을 다할 일이 바로 경건에 이르는 일입니다. 물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키는 일은 우리가 스스로 해내야 할 일입니다. 경건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무엇을 먼저 버리라 합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랍니다. 이것은요, 이단들이 주장하는 끝없는 족보와 신화를 말합니다. 이 당시 이단인 영지주의자들과 유대주의자들은 가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유대의 문화권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족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인물에 대한 가상적 족보를 만들었어요. 특히 아브라함, 모세,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족보를 만들어서 우리는 이 사람들의 후예다.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족보를 통해서. 그들의 후예인 것으로 인하여 자신들은 구원받은 것으로, 심지어 그들의 후예인 자신들은 혹시 길을 잘못 들어서 지옥에 간다고 해도 지옥문에서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지키고 있다가 다시 천국으로 보내줄 것이라는 엄청난 특권의식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런 족보와 신화에 매달려 그들은 아예 이제 경건하게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무슨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무슨 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당연히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나는 지금 교회적 문화와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종교의식에 참여하거나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하여 그것이 익숙해진 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랍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신을. 이거는 경건에 이른 일은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경건은 누가 절대 대신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노력해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럼 나 자신이 어떻게 합니까? 연단하라. 이 개역 성경에는 이걸 연습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래 뜻은 벌거벗고 운동하라는 의미입니다.
벌거벗고 운동하는 것은 운동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은 금욕주의적인 훈련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게 경건을 위해서는 집중해서 육신적인 것은 절제하며 하라는 거예요. 육체 연단과 경건에 이르는 연단은 서로 대조적입니다. 육체 연단에 집중하는 사람은 그만큼 경건에 이르지 못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한 사람은 육체적인 것을 절제하고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물론 육체를 위한 연단도 전혀 무익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그러나 유익한 측면으로 따진다면 경건에 이르는 연단과는 비교가 되지 않죠. 경건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범사에 유익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세상까지 약속이 주어지는 그런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이곳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삶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고 하나님의 보호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뿐 아니라 이 땅을 떠날 때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약간의 유익이 더 커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땅의 것에 더 큰 소망을 두고 땅에 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덜 쓰고 덜 먹고 덜 소유하면 어떻습니까? 마지막 그날, 결정적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 인생을 결산받는 바로 그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사는 동안도 육시적인 삶도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도 모으고 세상에서도 존귀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기에 목표를 두고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뭡니까? 칼빈은요, 이 경건의 뜻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순결한 마음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죠. 그냥 겉모습만 예배 드리는 모습척 하고 있지만 진정한 예배는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겁니다. 자신을 연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경건에 필요한 것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죠. 그럼 경건에 필요한 건 뭡니까? 그 앞에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경건에 이르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는 경건에 이르는 일의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거룩한 곳입니까? 말씀과 기도가 있기에 거룩한 곳이에요. 우리 성도가 왜 성도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가 더 거룩한 교회가 되려면 더 말씀에 순종하고 더 기도가 많아야 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거룩한 성도가 되려면 더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고 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유대인이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가다가 권총 강도를 만났어요. 이 유대인은 저항 없이 돈가방을 던져주고는 겉옷을 벗어들며 강도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돈가방은 드릴 테니까 회사에 가서 제가 돈을 감춘 것이 아니라 선생님에게 털렸다는 증거로 이 옷에 권총을 쏴 구멍을 5개만 내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강도가 인심을 쓰던 양복에 권총 5발을 쏘았습니다. 유대인은 모자를 벗어들고 여기도 두어 방 쏴주십시오. 강도가 모자에도 두어 발 쏘아 구멍을 내자마자 유대인은 강도에게 달려들어 때려 눕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권총에는 총알이 7발 들어가는데 다 쏘아버린 강도는 권총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은 그것을 노린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은요, 이처럼 무장 해제된 군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탄이 공격해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무기와 방패가 없어 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탄은 말씀 앞에서는 떠날 수밖에 없고 기도하는 곳에는 틈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항상 하신 일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 사용하신 무기가 뭡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여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신 겁니다. 또 주님은 틈만 나면 기도하시지요. 밤이 되면 감난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을 하금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깨어 근신하라 기도하라 하셨고 신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연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또 하나는 경건을 해치는 것들로부터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자, 경건을 해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세속주의가 있습니다. 세속주의. 세속주의의 특징이 뭡니까? 물질 만능주의와 상대주의예요. 세속주의는 교회와 성도들조차도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좋아하게 만들죠. 물질의 많고 적음을 모든 것의 판단 균으로 삼게 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고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세속주의는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버리죠. 절대적인 복음마저도 상대화시켜서 세상의 가치들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이런 상대화는 다양성이라는 명분으로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인 기독교 진리를 무력하게 시키고 결과 종교다원주의도 인정해 버립니다. 성경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지 않고 지옥, 고난, 희생, 십자가는 말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세속주의는요, 복음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무너뜨리는 최고의 적입니다. 이걸 우리는 지켜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적당주의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사실 이 적당주의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장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이 적당주의라는 함정이에요. 우리는 육신을 살고 있기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경건에 대해서 적당히 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런 유혹을 소홀히 여기면 언제라도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적당주의입니다. 솔직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다하지 못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물론 여기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바쁘게 만드는 것도 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요, 이 적당주의예요.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당장 눈에 나타나는 결과가 없으니까 구태여 열심히 할 필요를 못 느끼기도 하는 거죠. 또 필요를 느껴도 경건의 삶을 위하여 구태여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포기하는 데까지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적당주의에서 나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최고의 목표와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장 내게 어떤 불행이 닥친다면 아마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되 적당한 거리를 두고 믿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잊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든지 깨어있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둘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교회에 나와서나 만나는 분으로 취급합니다. 예배 드리는 순간에만 찬양하고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적당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나와 줄 테니, 예배 드려 줄 테니, 헌금해 줄 테니, 봉사해 줄 테니 예수님은 나중에 천국 가는 내 티켓에 확인 도장이나 찍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런 적당주의는 오히려 예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 주님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경건에 이르도록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경건에 이르는 노력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범사에 유익할 뿐 아니라 금생과 내생에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유익이 있는 겁니다. 경건에 이른 일에도 최선을 다하셔서 경건에 이르는 유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건에 이르는 일에 더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경건의 모든 유익함을 다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12장 1절 드리겠습니다.